한 교수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아서 그 역경을 잘 이겨내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지 않아서 그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 탄력성의 지수를 높일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회복 탄력성 지수가 낮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다시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자꾸 실패하자 다시금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은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이 3장 4절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시험의 기회예요. 그 길갈, 그 복임에서 시험이 한번 실패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제시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제시 보고 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시를 볼 때는요, 원래는 제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F학점 맞게 앉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제시를 이렇게 하면 그건 그 학생한테 진짜 좋은 찬스예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제시 때도 공부 안 하면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제시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패스해야 돼요. 저도 제시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시를 치루었는데 여전히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이들이 실패한 게 하루아침에 실패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그냥 거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개인 대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것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결혼이란 것은 집안 대 집안이 하고 결혼이란 것은 문화 대 문화가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여자, 그래서 이제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혹은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계시면 저분이 결혼 전부터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몇 사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결혼 전에 거의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 혹은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은데, 근데요, 생각보다 거꾸로 된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 믿음을 다 흐지부지 되고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하는 케이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역자들은요, 형제 자매가 이제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참 멋있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자매님, 선교사가 될 각오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될 각오가 있으면 그 형제랑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님, 선교사가 될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매랑 결혼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매를, 그 형제를 예수 믿게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선교사가 선교제에 가서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될 각오가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선교사가 될 각오가만 돼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선교사가 될 각오를 심어주고 그 결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7절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한 종교예요. 그냥 단순한 이방 종교가 아니라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그런 음란한 종교를 섬기다 보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메소포타미아 구삼 니사다 왕을 보내서 8년 동안 그 왕이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구삼 니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총 4번 나옵니다. 3장 8절, 3장 10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구삼 니사다임이란 말이 총 4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사람 이름이 반복될 때는 거기에는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산 니사다임은 뜻은 무엇이냐면, 이 니사다임은 2배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풀면 2배로 악한 왕,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4번씩이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이 굉장히 크고 괴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일간신문에 보니까 저 북한의 국경선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잡힌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차마 인간이 같은 동족으로는 같은 민족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대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 정말로 탈북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산 리사다임부터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요,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8년의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의 샬롬으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의 고통에서 40년의 샬롬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요, 제가 하늘 비전으로 형통하라 하는 책을 제가 그 저자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선물을 받게 됐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인천에 사는 자기 언니를
저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새생명 축제 때 데려왔는지 아니면 일반 예배 때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를 우리 교회 예배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언니가 예배 드릴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도하면서 모시고 온 언니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막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한참 있다가 한참 후에 언니가 자기가 그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자기 심장에 쿵쾅쿵쾅쿵쾅 메시지를 하는데 죽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다. 내가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인천에 우리 언니가 사는데 어느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천의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연한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목사님을 이 언니가 만났는데 이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동생이 기도를 해줬고 자기 동생 교회에 갔고 자기 동생 교회 목사님이 추천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책을 직접 사인해서 2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생을 갖다 주고 하나는 동생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갖다 주라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을 2007년도에 만났습니다. 2007년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중이었어요.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이 활용 정점, 이것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서 오랫동안 그 답답해 있던 문제가 그 목사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확 뚫리고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제 책에 이제 사인을 해주셨는데, 보통 인천 은혜교회 담임 목사 박정식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인 위에 글귀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흘림체로 써가지고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었습니다. Scar into stars. 상처는 별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했던 메시지가 상처는 별이 됩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이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가사노바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집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니까 그 친정으로 애만 데리고 왔어요. 그 친정에서 함께 사는데 이 아이 6살 때 얼마나 이모들이 또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아이한테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6살짜리 아이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매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끈이 없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짐자전거 보면 뒤에 그 고무밧줄 있잖아요. 그 고무밧줄로 목을 맸어요. 근데 이 고무다 보니까 탄력이 있으니까 숨은 막히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이게 이제 무게도 안 나가니까. 근데 그런 휙휙거리는 거 있는 걸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얘를 보고, 그러면 애를 좀 안아주고 다독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6살짜리를. 아버지 혁대를 갖다가 사정없이 내리친 거예요. 벗겨놓고.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면 많이 나오고 그 목사님 간증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시절에 집이 없어서 사촌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사촌 형인가 동네 형인가 모르겠지만 그 동네 형으로부터 성적 유린을 당해요. 밤마다 성적 유린을 당해요. 그런 일을 그냥 다 이야기하세요.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려고 신검을 받았는데 폐결핵에 말기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의관이 불쌍하니까 5,000원, 그 당시 5,000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힘내서 잘 살아라. 너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힘내서 잘 살아라.
그렇게 5,000원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죽음과의 사투 속에서 이 목사님이 에스겔 37장을 붙들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 붙들다 보니까 꿈을 꾸게 돼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서 인생의 반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지금은요 인천 은혜교회 정말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제가 본받고 싶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하도 그 교회가 궁금해서 교회 탐방을 갈 때 그 교회를 제가 탐방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담임 목사와 사모님 있고 부교역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이 모든 걸 다 알아서요. 주일학교 설교도 성도들이 하고요, 사무실 봉사도 자원봉사가 하고요, 거기는 장로님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형 면허를 따야 돼요. 대형 면허, 장로님들은 다 대형 면허 뼈스를 운전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00명, 예전에 그 정도 교세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요, 가면 다 너무 환하게 밝아주고, 그 목사님이 그런 상처가 별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2007년도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안에 상처, 제 안에 아픔, 제 안에 고통,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제 통장에, 영적 통장에 플러스로 옮겨주셔서 저도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7년도 이후로 2008년도, 2009년도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니 오늘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반전,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힘들지만 고통은 사람을 겸손케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에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고통은 창조적 고통이 되는 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창조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육신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그건 창조적 고통으로 변환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고통은 새로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마치 엉켜진 실타래처럼 계속 자기 삶을 엉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시며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일어나면서 제가 힘든 게 일어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저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송파에서 오는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송도에서 오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시흥에서 오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수원, 청안양 끝에서 오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힘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여러분들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창조적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계셔서 오늘 사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운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자여 8년의 고통이 끝나고 그 8년의 고통이 40년의 샬롬으로 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더 많이 언급됩니까? 그런데요,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이 되겠어? 내 문제가 이제까지 풀어보려고 정말로 했었는데 그게 기도한다고 풀어지겠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느낌 아니까. 저는요, 아버지의 문제, 동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워낙 문제가 커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혼할 때 집사람 집에 있는 고난의 문제, 저희 집에 있는 고난의 문제, 우리는 고난의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십몇 년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터널 속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적 고통으로 저희들 집어넣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패배의식, 영적인 낙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왜 그걸 알까요? 그 느낌 아니까.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낙담해봤어요. 영적인 좌절 많이 맛봤어요. 그런데요, 정 그런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영적인 낙담에서 벗어나도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냐면 혼자 사는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그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것도 답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재판관인데, 이 혼자 사는 여인이 밤낮으로 가서 자기의 원한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요청을 간청해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찮아서 그 혼자 사는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뭘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집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되어서 지금 막 성사시키고 이제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고, 가장 이 소식을 목사님께 알리고 싶어서 목사님께 문자를 드린다고 그 문자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요? 제가 그 집사님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집사님의 가정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제대로 일이 안 됐어요. 작년보다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은 가정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학비를 못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기쁘다가요,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해결되지 않은 성도님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기뻤다가도 우울했다가도 또 우울했다가도 기뻤다가도, 제 문제로 별로 그런 건 감정의 변동이 없는데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런 마음에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전에 기도 부탁하면서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 거래처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른 경쟁업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경쟁업체 둘은 이 업계의 골리앗입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저 회사는 다윗입니다. 이건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승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도 문자를 받은 분들이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집사님에게 일어난 그런 기도 응답이,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그 여전히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혼자 겪으면 그야말로 무의미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그 고통은 창조적 고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기랴세벨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무너뜨린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용기라면 구산 니사다임 왕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 그런 문제 이겨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운일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작아지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동생 문제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아버지 문제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전히 새로운 문제가 제 눈앞에 오면 그 문제 앞에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서 앞에 설교하니까 제가 굉장히 아주 담대한 것 같죠? 저는 우리 애는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담당 주치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소아과 주치의가 이제 못하니까 그 감염내과 주치의로 바뀌었는데, 감염내과 주치의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은 스테로이드제를 써서 열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얘 몸에서 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기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렇게 스테로이드제로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열이 이렇게 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케이스도 있고, 열이 났다가 사라지는데 나중에 잠복했다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잠복했다가 나타나면 진짜 어려운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치의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듣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가 또 두려움을 확 내몰았습니다. 무슨 순간 두려움을 내몰았냐면,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가 꼭 특세 때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이 영적 전쟁이다. 의사가 밝힐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밝힐 수 없는 그 영적 전쟁 아닙니까? 뇌 MRI를 찍어보고 무슨 척추에서 액을 빼내서 검사를 하고 피 검사를 여러 번 하고 초음파를, 걔가 완전 건강검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온몸 건강검진 다 했어요. 열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 영적 전쟁 앞에 제가 그의 개 때문에 마음을 거기 쏟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제대로 특세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걔가 그러든 상관하지 않든 시간만 지나면 나으면 되니까,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제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잠깐 그런 문제 앞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또 마음이 위축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 앞에 오면 이 온유엘처럼
위축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8년 동안 그렇게 담대했던 온니엘이 꼼짝 못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구사다임 왕의 앞에 그 한계를 내보였던 그 온니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 더 이상 한계에 갇힌 온니엘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더니, 8년 동안에 한계에 갇혔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더니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온니엘의 순종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자신의 한계라고 느꼈던 그 구산 리사다임 왕,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자마자 갑자기 확 나갔을까? 저 경험을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더라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도 두려움과 근심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과 근심이 언제 사라지는가 보니까 마치 요단강에 발을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요단강물은 저는 영적으로는요, 한꺼번에 갈라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요단강물이 한꺼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제 눈에 보일 때는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갈라진 거예요. 이미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을 건넜던 그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팔을 내딛는 순간 그 물이 쫙 갈라져야 그때 건널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쫙 갈라지기보다는 조금씩 갈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이 특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요단강물이라는 문제가 조금씩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주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석 명절에 여명학교에 헌금을 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여명학교가 어떻게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지난 봄 특세 때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는 지금 여명학교의 교감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조명숙 선생님이 때문에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 조명숙 선생님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인지 봉사인지, 자원봉사를,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외국인이 산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해가지고 그 외국인의 산재를 도와주기 시작해서 그렇게 자원봉사가 시작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자매님, 우리보다 참 연면에 가면 우리보다 더 힘든 자매님 같은 동족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과 그 조명숙 교감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연변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변에 가서 한 가족을 만났어요. 탈북한 한 가정을 만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몇 개월을 가지고 씨름하는데 도저히 중국에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해도 탈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한 끝에 중국 본토를 통과해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인지 어딘가 아무 해서 들어오는데 국경에서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국경에서 걸려서 취조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 추방을 당해서 어떻게 한국에 그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애들 데리고 처음 그 애들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애들이 이제 탈북한 친구들하고 연락이 돼서 한두 명, 3명 모이다 보니까 학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홍정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홍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그러면 이런 일은 한국 교회가 좀 함께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2개 교회가 발기인이 되어서 그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가 섬겼던 그 분당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로,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대신에 발기 대회에 제가 참여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어느 건물을 빌려서 그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86명의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졸업을 해서 유수한 대학에 또 많이 갔더라고요. 지금은 86명의 학생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샬롬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여자분의 순종,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자매처럼 그 자매의 순종, 그 자매의 순종 때문에 그 많은 탈북한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샬롬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조명숙 경험 선생님이 그때 와서 했던 얘기가, 목사님, 성도님들, 저는 1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그때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단언컨대 순종은 샬롬을 낳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산 리사단 같은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그냥 지금은 답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자그마한 거에 순종하는 거야. 아이, 새벽에 나 못 일어나 그러지 말고 새벽에 일어나라면 순종에 나오는 거예요. 애기 엄마, 애기를 등쳐 업고 애기를 한 해 손에 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애기가 있어서 못 가.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이해되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하는 분들 그 마음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걸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곤한 몸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마 어젯밤에도 지방으로 출장 갔다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몸이 피곤하죠.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냥 모르겠다, 아픈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하고 나가기래 할 때 그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샬롬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